대중가요 중에 살다 보면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성이 깊으셔서 대중가요 따위는 잘 안 들으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살다 보면이라는 노래의 가사가 어떠냐면요, 살다 보면 사라진다 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 사라진다. 이 가볍게 생각하면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도 있지만 다 지나간다, 결국에는. 그 정도의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노래를 부르는 가수들의 어떤 그 감성, 그 절박함, 이런 것과 함께 뒤섞이면서 제가 들을 때는 어떤 의미로 들려지냐면,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순간들이 찾아와서 도무지 살고 싶지 않고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순간도 있는데, 그런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라 하는 그런 절규처럼 들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살다 보면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겨운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기가 막힐 운동이를 만나거나 정말 예상치 못한 그런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각자가 좀 달라 보여요. 살아가는 수준들이 다 다르고 형편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남들보다는 좀 더 평탄한 길을 걷는 것 같고 뭔가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고난이 없거나 깊은 시름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위대한 영웅도, 심지어 고대 왕들도 힘든 일을 만났고 번민했습니다. 부자들도 권력자들도 고난과 근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03년도인가요? 현대 아산 재벌 그룹 총수가 정몽원 씨가 자살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전 국민들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재벌인데, 대기업의 총수인데 어떻게 자살을 할 수가 있는가? 참 인생이 그러하다. 여러분, 재벌이라도 근심이 있고 도무지 뚫고 나가기 어려운 삶의 무게에 짓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가? 믿음이 있는 우리는 어떤가?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가? 아무런 염려가 없는가? 그렇지 않다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아들이 지금은 이제 건강하게 잘 자라서 항상 엄마의 속을 썩이는 말썽꾸러기가 됐는데, 태어날 때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래서 병원 신세를 좀 졌어요. 그래서 100일도 안 된 조그만 아이를 큰 MRI 기계에 이렇게 집어 넣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어떤 교회 성도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요즘 젊은 교육자들은 믿음이 없어서 아이가 아프고 그런다 하면서 기도를 더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그 말씀을 듣고 자책도 내고, 참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하기도 했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믿음이 좋아도 시련은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닥칩니다. 성경에 여러분 고난 당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성경에 고난 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시편을 읽어보면요, 시편 6편 6절을 보면 내가 탄식하다가 피곤하여서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위대한 다윗도 고난 받았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해도 우리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가 찾아옵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는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극심한 고난을 받았어요. 야곱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나중에 바로왕 앞에 서가지고 고백을 하잖아요. 나의 인생의 연수가 조상들에게는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험악했다 하는 거예요. 참 쉽지 않았다, 어려웠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의 험악한 인생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지금 삼촌의 집으로 여행 중이에요. 여행은 즐거운 거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여행을 하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나 야곱은 지금 즐거운 여행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뒤에는 죽음이 도사리고 있어요. 사망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형이 야곱을 죽이려 했어요. 이 에서라는 형은 활을 쏘면 백발백중이고 들에서는 사나운 짐승을 맨손으로 때려잡는 그런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그에 비해서 야곱은 장막에 거하는 자였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좀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집 안에 머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그 무서운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니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까지 자기의 생명을 취하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지금 피신길에 오른 거예요. 피난길에 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전쟁을 겪었지 않습니까? 6.25 전쟁 때 피난길에 올랐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예전에 시골에서 사역할 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피난길에서 고생했던 얘기를 해주셨는데 참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야곱도 그렇습니다. 피난길에 올랐으나 삼촌이 환영해 줄지도 모르겠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불투명한 데다가 자기의 모든 삶의 어떤 기쁨과 또 안전함과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무엇보다도 자기가 너무나도 사랑했던 어머니를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정처 없는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물론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요, 야곱이 스스로 이러한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습니다. 야곱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잠잠히 기다려야 되는데 그분의 길을 의지하고 그분의 방법을 따라야 되는데 조급하여서, 성격이 급하여서 또 자기의 꾀를 의지한 나머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하나님의 복을 쟁취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쟁취하려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이라는 것은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나 그는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복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형의 진노를 샀죠. 이것은 단지 야곱 한 사람의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큰 위기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언약하셨고 야곱을 통해서 그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야곱의 생명이 위태로우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위태로운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 전체가 위협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자기의 꾀를 의지하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다가 모든 것을 그르칠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언약을 위하여서 야곱을 피신시키신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훈련하실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더 강해질 것이고 성숙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이 본문의 시점에서 야곱에게 그 어떤 삶의 무게라는 것은 한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큰 그림과 그 이면을 전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장자의 고난도 샀고 아버지의 축복도 받았는데 어머니가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너는 하나님께서 크게 될 사람이라고 하셨어. 어릴 때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그 복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복 주실 걸 기대하며 일평생 살았고 그래서 아버지마저 속이고 자기가 그 복을 쟁취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인생이 바닥을 친 거예요.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요. 자기의 원하는 대로 하나도 된 것이 없고 오히려 자기 인생이 산상조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살아갈 용기가 없고 한치 앞도 모를 절망 가운데 우울함에 빠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야곱이 한 가지 잘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 그가 여전히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서투르고 인간적이고 그래서 아직 많은 것을 연단받아야 할 야곱이었지만 그에게 한 가지 장점이 있었으니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기대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이 지금
야곱이 베델이라고 이름한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와서 하나님의 땅 가나안에 도착한 이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며 제단을 쌓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델이라는 곳은요, 사실 하란으로 가려면 굳이 들릴 필요가 없는 지역이에요. 요단강 쪽으로 동쪽으로 곧바로 올라가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고속도로를 두고 왜 굳이 우회하여서 국도를 통해서 베델까지 갔느냐? 그곳에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쌓은 제단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한 돌을 베고 잠을 잤다. 원문을 보면 한 돌이 아니라 돌들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아무 돌이 아니라 여러 돌들 가운데 하나를 굳이 가져다가 잠을 잤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할아버지가 쌓은 제단의 터를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가 쌓은 제단은 다 사라지고 온데간데 없고 돌들이 흩어져 있어요. 여기서 돌을 베고 잠이 들었다는 것은요, 정처 없는 야곱의 신세를 그대로 보여주는데, 그런데 그것이 꼭 야곱의 인생의 어려움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지금 인생의 바닥을 쳤다, 그래서 노상에서 돌을 베고 잔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 야곱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예배가 무너진 거죠. 하나님을 향한 기쁨, 구원의 감격, 또 하나님을 향한 어떤 역동적인 그 갈망,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막막한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 침체되어 절망만 가득하고, 그래서 그 마음이 돌처럼 굳어진 그런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모든 것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흩어진 돌들 가운데 하나의 돌을 붙잡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잠이 들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무너진 마음 가운데서 그 상한 심령을 예배로 받으시고 그에게 나타나 주셔서 그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 믿음이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풍성하지 못할지라도, 정말 무너졌고 정말 초라하고 정말 작고 약할지라도, 돌처럼 굳어진 믿음이라도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더니 자기에게 나오는 자를 실어버리는 일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곳에서부터 다시 회복을 시작하시는 것, 은혜를 부어주시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그 은혜를 회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그분을 갈망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 하나님이 손을 잡아 주실 것입니다. 꺼져가는 등불 같은 절박한 믿음으로 나온 야곱이었지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심지도 꺼트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시고 그의 예배를 회복해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의 예배를 회복해 주셨는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임마누엘의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언약을 주신다. 먼저 사닥다리가 나타나는데 이 사다리가 뭐냐면요, 그 언약의 증표입니다. 그러니까 단어 자체는 뭐 원문을 보면 사다리를 의미하기도 하고 계단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죄악 가운데 버려진, 실수 많고 정말 악하고 정말 연약해서 도무지 스스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생명을 취할 수 없는 이 땅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다리로 연결시켜 두시고 임재하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주받은 세상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것에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사다리를 통해 증표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이라는 것은요, 흙이라는 것이죠. 흙에서 사람이 나오잖아요. 결국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굽어 살피신다 하는 것을 증표로 보여주시는 것인데, 우리에게도 영원한 증표, 완전한 증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다시금 확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다양한 방식으로 위로하시고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러나 궁극적이고 결정적인 증표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다리가 되셨다. 우리가 아무리 바닥으로 내려가고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고 우리의 마음이 처참히 깨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십자가를 경험한다면 그곳에서부터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예배가 경직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금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증표가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증표라는 것은요, 언약의 내용을 확증하는 것이죠. 기억하도록 만들어주는 장치예요. 그럼 그 언약의 내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이것이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임마누엘에 있는 거예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그 능력. 그 능력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묘사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 같이 너에게도 하겠다.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것인데 어떻게 하신다? 영원토록 하시겠다 하는 거예요. 결코 변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신이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사망이라도 우리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믿음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그것이 작고 초라한 것이라 할지라도 돌같은 믿음이라도 붙잡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순간들이 찾아와요.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지 않는 거죠. 저희가 어릴 때 보면요, 엄마가 막 짜증을 내고 엄마가 막 구박을 하고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러면 가끔 이제 진짜 우리 엄마는 어디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뭔가 고난이 찾아오고 인생이 힘들어지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다 하는 거예요. 나름 믿음을 따라 산다고 했는데,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했는데 인생이 꼬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신 것을 언제든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비록 허물어진 재단이라도 무너진 가슴이라도 부여잡고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러분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아 보십시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예배로 받으시고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언약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시고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었구나.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나의 하나님이셨구나. 아무리 무너져 있더라도 그곳에서 자꾸 초라하고 절박한 믿음이라도 부여잡고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는 과연 여기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배라는 것은요, 철저히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도 아니하였고 경험하지도 아니하였는데 하나님을 예배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교회 다녀간다고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과연 여기 계시구나 하는 그 임마누엘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할 때 거기에서부터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위로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 은혜가 있고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고 난 뒤에야 하란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 임마누엘을 경험한 야곱이 일어나서 무엇을 했습니까? 제단을 다시 쌓은 것이죠. 회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은 성령이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그 이름을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마다, 그 믿음을 확실히 가진 자들마다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곧 베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진정한 감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번 달 주제가 감사인데요, 여러분. 감사라는 것이요, 뭔가 좋은 일 좀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감사할 수 있어요. 승진, 직장에서 승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해고당하면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대학에서 낙방하면 어떻습니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거기서도 여러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무너질 때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고 용기를 낼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끝난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히고 노예로 팔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통하였던 것 같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같이 우리도 형통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분의 사랑을 다시금 확인하고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는 그 믿음을 회복하시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 역시도 부족한 인생이고 연약한 야곱과 같아서 참 실수도 많고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어른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좀 부끄럽지만은 제가 20대 초반에 가게를 이렇게 오픈을 했는데요. 토스트 가게인데 이런 얘기 하면 자꾸 막 레파토리 팔아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 가게가 3개월 만에 태풍이 와가지고 매미 태풍이 와가지고 침수를 당했어요. 20대 제가 중반 25살 때 일입니다.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바다에 마을이 잠겼어요. 그런 일도 경험하고 또 사업하다가 빚에 쫓기고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그런 경험들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하나님을 섬길 자격도 없고 용기도 없고 모든 예배가 무너질 때가 있었는데, 근데 제가 하나 잘한 것이 있다면요,
울어도 교회 가서 울었다 하는 거예요. 정말 뭐예요? 어딘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고 누구 하나 도움의 손길을 내줄 사람도 없는데, 이런 말 하면 저희 부모님이 섭섭할 수 있는데 제 가게가 이렇게 침수를 당했잖아요.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그럼 거기 이제 청소를 좀 해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그 동네 같이 살았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어디가 계셨냐면은 같은 교회 집사님 가게에 가서 청소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분 도와드려야 된다면서. 그래서 저는 저 혼자 부모도 나를 버리는구나 하면서. 그런데 그런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엎드려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사업을 일으켜 주겠다, 돈 많이 주겠다, 아니에요. 내가 너를 위하여 생명을 버렸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십자가를 보여주시니까 그 십자가를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우리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예배가 무너졌습니까? 또 뭔지 예배할 힘이 나지 않습니까? 다 흩어져 버리고 조각난 그 믿음이라도 추스려서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울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재단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실 것이며,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실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여러분들과 항상 동행하시면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마침내 베델로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무너진 모든 예배가 회복되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